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언제나 또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혜는 어떤 것들을 분별해내고 또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최선의 것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러한 것이죠.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사실은 권장합니다.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소유한 것 갖고 어떤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적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영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필라소피 그래서 철학을 얘기할 때 지혜를 사랑한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이 지혜에 대한 문제를 옛날 고대 시대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한 나라도 굉장히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 개인의 인생도 지혜의 유무에 따라서 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66권 중에 잠언서를 비롯해서 전도서 이런 책을 분류할 때 지혜서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지혜서. 그러니까 지혜서를 따로 분류할 정도로다가 엄청난 그런 비중과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모든 영역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들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체는 지혜에 의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다 결정되고 또 인생 자체가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자들에게 바울은 권고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죠? 빛의 자녀라고 그랬죠. 빛의 자녀로서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지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빛은 지혜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받은 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지혜로다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을 위한 책이지만 지혜를 구해라.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혜를 갈구하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정금보다 더 지혜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거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지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엄청난 희생을 우리에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사랑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럴 때 사랑하면 기대가 생긴다고 그랬죠. 훌륭한 사람, 행복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갈망해요. 그건 사랑에 포함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요구 조건 하나를 얘기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만약에 어떠한 다른 것보다 지혜를 많이 이렇게 강조해서 지혜로운 어떤 공동체가 됐다면 하나님의 일이 더 아름답게 더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열정은 좀 있었지만은 지혜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 일도 생기고 또 많은 과오들이 그렇게 생겼던 것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어쩌다 덜컥 생길 때도 있으나 지혜는 내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통찰하는 곳에서 생기죠. 그래서 너희 인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방향과 목적이 일단 맞는지, 그 다음에 그 방식도 맞는지 자세히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데 많은 어떤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들과 압력과 중압감을 갖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다 보면 시급하죠. 그리고 그것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순간 한순간은 괜찮게 살 수 있으나 전체 그림 면에서 방향이 비뚤어질 수도 있고 목표가 잘못될 수도 있고 어떤 삶의 원리나 이런 것들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이 자세히 주의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 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지혜를 만날 때입니다. 비춰볼 때입니다. 나의 삶을 통찰해보고 점검해 볼 때가 있어야 되죠.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을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 있고 바른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건지, 또 나한테 또 복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간파하게 되죠. 이거 없이는 내 지혜의 한계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탁월함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이상의 삶에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가르침들이 늘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으나 방향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답게 그렇게 행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이래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그래도 후회가 없을까? 이러다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칭찬을 받을까 야단을 받을까? 뭐 이런 적어도 큰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잘 비춰주는 성경의 거울 앞에 또 지혜로우신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하죠. 이게 있으면 우리 모두는 엄청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인생이 삐뚤어가지 않고 지혜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일도 저지르고 어떤 거 실수도 하고 뭐 이런 짓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가장 못 참는 것은 뭘 하나 잘못한 거야 뭐 그걸 참잖아요. 그걸 반복해도 참아요. 근데 뭔가 어리석게 뭘 했을 때 어리석은 것은 정말 너무 답답하죠. 그게 망할 줄 알고 가는 길인데 망할 줄 모르고 간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으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 할 때 그때 갈망은 뭐냐면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인들 중에서 최고의 여인을 꼽으라면 성경에 현숙한 여인을 꼽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부인, 아내,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 현숙함으로 인해서 그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죠. 지혜의 가치는 정말 진짜 그대로 삶에 있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심지어는 지혜가 없으면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축복을 많이 받아도 그걸 복으로다가 만들어내질 못해요. 관리도 못할 뿐더러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는 사람의
안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고 타락을 해요.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무슨 그런 뉴스들 보면은 결국은 지혜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그 상태에서 지혜만 있더라도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텐데, 다른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거를 지혜롭게 쓰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지혜롭게 못 쓰니까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일들이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혜는 광범위한 것인데 성경은 좁혀서 말해요.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이제 지혜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왜 지혜입니까? 인생의 큰 판을 볼 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세월 총량을 주셨죠. 시간이라는 제한된 양을 우리에게 다 주셨죠. 각자 다릅니다.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너는 요만큼 시간 쓰다 와라, 너는 이만큼 시간을 쓰다 와라. 그래서 맡겨준 게 인생이죠. 그 인생의 길이죠.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 만드시고 일하시고 하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제한된 시간의 길이가 인생인데 그 세월을 아끼는 것부터 하는 게 지혜의 출발일 수 있죠. 그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나,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리고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요 세월의 속성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은 사실은 아낄 수는 없습니다. 아끼라고 그랬지만 어떻게 아낍니까? 세월은 저장할 수가 없어요. 전기나 돈은 저축하고 저장했다가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시간은 저장이 불가능해요. 써도 지나가고 안 써도 지나가요. 잘 써도 소모되고 안 써도 소모돼요. 그냥 있어도 소모되고 나쁜 짓 해도 소모돼요. 정확하게 하루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돌고 공전하면서 24시간이 계속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교회 오실 때 10시에 오셨다면 지금 11시 36분이니까 1시간 36분을 내 인생에서 소모한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어요. 저장은 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용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오늘 아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사용하면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유익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이 시대나 저 시대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왕창 맡겨두면 잘 쓰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부분 방종하거나 타락하거나 그냥 시간을 그냥 이렇게 때우죠. 가장 시간을 많이 때우려는 곳 중에 하나가 교도소나 군대 가니까 세월을 이렇게 썩히더라고요. 아이고 젊은이들이 그 2년도 아까운 시간들인데 그냥 국방부 시기에만 돌아가면 된다. 이왕 있는 거 좀 잘 이렇게 돌아가도록 잘 쓰면 더 좋겠는데 그냥 국방부 시기만 돌아가는 거에 의미를 갖고서 그냥 보내는 그 젊은 아까운 청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간을 잘 쓰면 아주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고 그래요. 해석도 좀 필요하고 설명도 필요하지만은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은 혼자 시간을 얼마든지 낭비하고 소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찹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나 TV는 시간을 잡아먹는 기계들이죠.
그거에 대한 헌신도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하루에 꼬박꼬박 2-3시간 이상씩 매일 성실하게 일관되게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헌신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그 스크린에 이렇게 많이 시간을 쓰는 민족 중에 하루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민족 데이터가 나왔는데 필리핀이 1위예요. 11시간 하루.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게 인터넷 이런 게 느려. 문자 하나 보내는데도 무척 기다리고 느려. 그리고 시간이 많아. 그래서 한 대씩 다 갖고 있어. 그리고 하루 11시간 평균 나왔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중 11시간을 이거 붙들고 있으니 모든 민족이, 모든 인구가 하루 평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 거죠. 오늘날에 이것이 세월이 그냥 무한정으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쓰는 그런 어리석음 중에 하나이고, 때가 악한 그런 증거이고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하면요 다 낭비하고 소모적으로다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시간을 골고루 분배해서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쓰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또 돈을 맡기고 다른 지위를 맡긴 것만큼이나 청지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세월을 맨 먼저 아껴 쓰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계획돼서 쓰면 더 가치 있게 쓴답니다. 오늘날 이 시간만 조금만 활용 잘하면, 지혜롭게 쓰면 엄청난 그런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사탄은 이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라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쓰라고 우리를 어두움의 영으로다가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수많은 인구들을 끌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혜는 세월을 아끼라는 일반 은총적인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지혜를 넘어서서 좀 더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지혜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게 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집중하는 거, 그런 방향을 잡는 거, 그걸 목표로 잡는 거, 그게 시간 속에서 지혜 있는 결정이죠. 시간을 잘 아껴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우리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고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다른 것을 위해서 쓸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 시간을 쓰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토탈로 계산할 때 잘 쓰는 것이 없으니까 성경은 이 엄청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정말 놀라운 또 다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해라. 지혜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걸까요? 좀 막연하기 때문에 조금 잡히도록 설명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가장 큰 그림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숙해가는 거. 우리의 새 성품이 주님을 계속 잘 닮아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숙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구원 받는 게 뜻이고, 구원 받은 이후에 출생을 했으니까 출생하면 잘 자라가겠죠? 그게 바로 성화되어져 나가는 것이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실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갖고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분은 기도할 분으로, 어떤 이렇게 밥하실 분은 밥하실 분으로, 가르치는 분 교사로, 성가대,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서로 관계 좋게 만들고 중보기도 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게 다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이 땅을 또 복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그런 일들,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참된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서 배우자를 잘 섬기고 성숙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향하신 뜻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신뢰관계가 되고 서로 성숙해지도록, 더 보배로워지도록,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붙여준 겁니다. 그게 내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까 하는 것은 옛날의 결혼관이고, 그게 완전히 무시될 수는 없으나,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은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시켜주는 겁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이거는 배우자가 나한테 잘 해주든 안 해주든, 전혀 안 해주든 무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가 먼저 해. 네가 요만큼 하니까 나 요만큼 하고. 그건 아직 좀 옛날 저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해주든 안 해주든, 아주 구박을 하든 그러더라도 내 역할은 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배우자로.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마음은 있는데, 네가 먼저 해. 네가 이러니까 이렇지. 계속 여기서 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조금 큰 마음으로, 네가 그러할지라도 나는 통이 크고 마음이 넓어서 나는 네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주겠다, 섬기겠다. 일관되게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 2년만 그렇게 하면 다 거기에 항복하고 감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년인데도 끄떡 안 하고 아예 그렇게 종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있다면 좀 더 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너 참 대단하다, 하늘에서 지금 점수가 막 쌓이고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실 겁니다. 부부에게 잘해주는 것이 점수에 엄청나게 반영이 되고 내신 점수에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가끔 만나나 부부는 늘 만나는데 늘 점수 딸 기회죠. 점수 딸 기회.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굉장히 약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일을 통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역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있는 곳에 할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 사명의 보편적인 것은 넓게는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를 접촉하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게 우리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빛의 자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이거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가치예요. 이거 지혜예요. 그렇게 그걸 파악하는 것 자체가 지혜예요. 그거보다 더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 것만 막 챙긴다. 다른 사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뭐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각박한 거예요. 그 다 나한테 돌아와요. 또 그게. 그거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돈 벌고 뭐 자기 뭐 어떤 또 지위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영악한데 결국은 불행해지는 이런 모순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보다 얼마나 우리가 잘 삽니까? 국민소득이 40배가 올랐습니다. 20년 만에 40배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행복지수가 40배 올라갔습니까? 천만에요. 그거 인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편안해지고 많이 배우고 웬만한 가전제품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의 질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대로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게 증명됐잖아요. 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건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방식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수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지혜가 없으면 가정이 훈련소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시킬 때 이제 가정도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뭐 가정에서 훈련 안 받는 사람은 없지만 그냥 훈련소로만 되면 안 되잖아요. 좀 지혜롭게 이런 부분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천국도 경험하게 하고 또 아름답고 존귀한 이런 일들도 많이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텐데 말입니다. 지혜를 안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수가 딸리니까 이런 차원 높은 것들이 창출되지 않죠. 그거를 우리는 지혜가 없음이라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내 생각에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크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대로 할 때 이 지혜가 맨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지만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엄청나게 행복해지고 어떤 의미와 가치가 굉장히 있게 돼요.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이 성경의 지혜는 엄청난 거예요. 아니, 최고의 지혜, 이 이상의 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말입니다. 세계사를 보면은 이 성경이 들어가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예술이나 어떤 이런데 성경적인 원리, 이 지혜가 흘러들어갔을 때 선진국이 됐죠. 선진국들의 어떠한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어떤 교육 수준이라든지 어떤 인격 수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위치적인, 지정학적.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선진국의 공통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지혜로운 그런 통치를 핀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언제 뭐 독일이 게르만 민족이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앵글로 색슨족인 잉글랜드가 언제 그렇게 뭐 신사가 나라야 되고 선진국이 됐습니까? 성경이 들어가면서 미국 뭐 250년 정도밖에 역사가 안 되나 우리나라 반만 년 역사에 비하면 그건 비할 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책을 갖고서 그 성경에 의해서 모든 원리를 적용을 하니까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임상이 끝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특수한 상황을 만들고 예외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섭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 그거는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끔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줬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걸 적용해라. 그거를 잠언서에서 지혜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에 대한 적용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학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붙들어야 돼요. 최고를 붙들어야 돼요. 최고를. 그럴 때 그걸 적용하는 그 모든 게 지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혜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닿는 곳마다 지혜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을 적용해 보세요. 어리석은 원리나 법칙이나 어리석은 방향이나 그런 걸 한번 적용해 보면 어리석은 열매들이 맺게 될 겁니다. 지혜를 적용하면 지혜로운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그렇게 극찬하고 있는 것이고 지혜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지혜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잠언이나 이런 데서 보면 최고다 이 지혜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굉장히 우리에게 구체적인 뜻도 많이 있어요. 큰 방향은 또 더 중요합니다. 큰 방향, 목표, 이거 지혜를 갖고서 이해하면서 그것을 실현하도록 해나가는 것이 참된 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더 필요한데, 결정적인 게 하나 더 필요한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것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걸 말하죠. 그러면은 물컵처럼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만약에 욕망이라면 이 욕망을 비워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욕망이 가득하면 성령이 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비례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망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비우고 성령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때 지혜로운 깨달음도 오지만 지혜롭게 적용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행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고 성취하고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갖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여기에 오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통치 속에서 들어가는 것을 지혜의 영역에 넣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이룰 것인가, 이 부분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최고의 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부분에서 얘기한 건데, 그래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긴 했는데 그거 갖고 이룰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다가 일을 감당해야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혜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늘 갈망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합니다. 이 엄청난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기꺼이 우리가 초청하고 환영한다면,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데, 지혜와 청명도 주시고, 그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분을 이렇게 활용 안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지혜가 아니죠. 없으면 모를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맡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내가 하죠. 이렇게 가면은 그게 이제 어리석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성령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된다. 거기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벌어지는지 우리로 하여금 밑에 예시를 들고 있죠. 그게 뭡니까? 19절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공동체와 개인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은 영감 있는 찬양으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면 아멘하고 이런 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찬송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찬송이 살아있느냐 이겁니다. 성가대, 찬양단, 우리가 함께 회중들이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살아있는가, 그것이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영이시니까 예배가 성공되게 하시죠. 찬양이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고 찬양하고 싶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죠. 그걸 서로 화답해요. 나 이렇게 하나님께 높이고 싶어, 하나님 이렇게 영광 돌리고 싶어. 그러면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에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건강한 반응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과 이런 것들, 섭리들과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감사로 반응하게 하는 영이시죠. 그래서 감사하게끔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가 몸에 많이 배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습관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능력을 준 거예요. 이분들은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아요.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뭐 이런 것까지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이해해요. 이해하고 나니까 겉으로는 이게 그렇게 좋은 일 같지 않은데, 불평할 일인데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 모든 해석과 지혜로운 반응을 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게 해요. 성령께서 이게 감사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개인적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20절입니다. 이 20절을 통해서 나중에 6장까지 쭉 갑니다. 20절에 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20절 중요한 21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가장 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누구 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렇게 복종시키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인간은 내가 누구의 말에 복종하는 거를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피지배, 지배, 인류의 역사는 그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최고의 관계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기 권리나 주장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주고 해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어떠한 의지인 결단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일관되게 계속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뭐냐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뭘 말해요. 합당해요. 그럼 아멘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근데 또 남편이 아내에게 뭘 말하는데 권면하거나 뭘 할 때 합당하고 맞아요. 그럼 맞네, 그런 좋은 의견이네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해줘서.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관계가 있으면 관계가 최고 관계로 가는 겁니다. 일방통행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인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의견이 대립될 때, 안 맞을 때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있는데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인데 어느 걸 결정해야 될 때, 합의가 안 될 때는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리더십을 남편한테 줬다라는 면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방통행 아닙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얼마나 아름다워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목이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교회가 좋냐? 목사 일방적으로 막 몰고 가는 교회가 별로 안 좋아요. 성도들이 목회자와 어떤 그 임원들하고 뭐 이렇게 재직들하고 또 얘기해서 주고 받고, 좋은 의견, 또 더 합당하고 더 지혜로운 의견들이 있으면,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같이, 그렇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군림하는 거는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이거는 아주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예,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피차. 그러면 아름다운, 그러면서 질서가 세워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관계를 세상의 지혜로는, 능력으로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 성령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제가 늘 설명을 했지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얘기를 같이 한 것은 공통점과 상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죠. 술 취한 것은 술 기운으로 살아가요. 성령 충만한 분은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냐, 성령의 지배를 받냐,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상이점이 있죠. 술 취하면 방탕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의미 없고 일이 되지 않는 쪽으로 가요. 분별력과 절제력이 없어요. 그게 술 취함이라면 성령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비를 시킨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절제력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절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지혜로운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성령은 이상한 상태가 아니라 가장 정상적이고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지혜의 영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어떠한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최선의 분별력과 그 다음에 절제력과 그 다음에 순수한 동기를 갖고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는, 그거를 성령 충만으로 본 겁니다. 이게 더 큰 겁니다. 어떤 은사를 받거나 이거보다 이게 더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도 이게 더 중요하고, 교회에도 이게 더 중요하고, 가정에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죠.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가는 것도 귀한 것이나, 그거보다는 이 성령 충만을 더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이 성령 충만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열매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속 진행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으로 되어 있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거를 명령으로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이 풀려야 되는데, 이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와 계시죠? 이제 인정하십시오.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성령님을 사모했을 때 성령님은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성령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영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충만하거나 군림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속성이 그래요. 열매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무능합니다, 인정하고, 성령님 저를 정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마음껏 다스려 주십시오. 이럴 때 이러한 놀라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일들과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우리에게 이러한 수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빛의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해 보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선용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은 기회로 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기회로 놓은 것, 사용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건 느리지 않습니다. 곧 지나가 버리고 말 겁니다. 쓰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의 방향과 삶을 맞추십시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보다 더 온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행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된 지혜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잡 다단한 일들도 많고 매일매일 결정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지혜가 부족한 것도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엄청난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지혜도 주시고 원한다면 깨달음 주시고 원한다면 성령님도 부어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아끼지 않겠다. 오늘의 메시지 붙드시고 우리 모두가 한결 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